지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팀들이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먼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기도했고, 또 1세와 2세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또 여행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있는 학교와 또 선생님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평생 그들이 기억하고 또 가질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선교팀에게 주신 은혜가 또 온 교회에 흘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보고회 또 간증을 통하여서 또 그런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멤버들이 다 받은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지만, 또 우리 2부 시간에 나누는 간증과 또 성도들 앞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 향기, 교회 홈페이지 그 향기 섹션에도 두 분의 간증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간증은 지금 올라와 있고, 홍그레이스 선생님 간증도 준비해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또 그들이 느꼈던 것, 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팀 멤버들 가서 물어도 보시고 또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던 하나님들 함께 듣고 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에서 잠시 벗어나서 선교 보고 함께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또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도 여행을 떠난 가운데 그가 계획했던 길이 변경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돌아서 가서 선도하려고 했는데 그 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서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 길도 막히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시아 앞으로 가서 드로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성경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선교를 간다고 하면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계획해야 하죠. 계획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획해서 그 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했고 아시아로 가기도 했지만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길도 막혀졌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새롭게 그 일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로를 변경하여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꿈의 환상을 봤다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겠습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고, 꿈을 꾸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꿈꾼 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보았다고 하니까 그냥 바울의 동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은 2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나누었는데
동료들과 함께 나눈 후에 동료들의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공동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봤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해서 그들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이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각자의 뜻을 얘기한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인 것을 그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체험과 환상이 우선이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공동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것은 각자 소견대로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 하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꾼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인정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비두니아도 아시아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아줘서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은 막히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있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곳은 더 먼 곳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낸 안디옥에서는 더 멀어지는 길입니다. 여행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가 모두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라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했었던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며 복음을 들고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으로, 보내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라고 하는 곳, 열어주신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장 먼저 묻힌 사람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 역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유로 그것을 사양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온 편지를 우리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접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북장로교 선교회에 전달되고 그 선교 회지에 실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아직도 문명의 밝은 세계를 모르는 암흑 세상에서 깊은 잠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헤로는 그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1985년 6월에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알렌을 이어서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고 고종을 돌보는 의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고종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광해원에서 여러 가지 환자를 돌보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밤에는 또 성경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선을 위하여 섬기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1890년 7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장 먼저 묻힌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외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묻히기 시작하면서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외국인 묘, 또 선교사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아까운 인재의 손실입니까? 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와서 3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복음의 일꾼을 보내야 합니까? 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없다는 것의 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자고 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식당이 싫거나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배가 안 고프거나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좋아하는 곳이면 우리가 돈이 들어도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릇을 좋아하는 우리 주부들은 그릇을 사는데 자꾸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골프에 마음이 있으면 40불, 50불 라운딩 피를 내더라도 매주 가서 아까워하지 않고 골프를 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며, 돈이 없으면 노력으로, 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전쟁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길의 위험은, 사고의 위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를 가든 이곳에서 봉사를 하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힘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몇 개월 동안 준비했고 무더위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하는 빡빡한 사역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나는 시차를 극복하고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치지 않을까, 또 병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능히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가했던 모든 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또는 장기 선교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또 땅끝은, 가장 먼 땅끝은 내 등 뒤가 가장 먼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끝은 어떤 면에서 모든 곳입니다. 이제는 모든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이 애나하임 지역에도, LA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건너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고 한 것은 넘어가기 힘든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들이 건너야 할 것은 에게해였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건너보지 않았던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가기 힘든 곳까지도 가야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건너가기 힘든 곳을 넘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든 곳은 어쩌면 내가 사는 이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가장 넘기 힘든 곳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잘 모르는 먼 곳에서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반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다 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더 넘어가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너나 잘 살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위축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넘어가기 힘든 장벽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건너가기 힘든 곳이지만, 불편한 곳이고 가깝지만 땅끝인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옆집에 있는 무뚝뚝한 백인 할아버지라도, 또 무리한 인도 커스터머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곳이라도, 낯선 곳이라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건너와서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선교에 가장 기꺼이 동참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끝까지 후원했던 귀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입니까? 실제로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겁니다. 그곳에 있는 루디아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와 간수장을 불쌍히 여기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불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안타깝게 찾으시는 성령의 애통하심이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 때로는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그곳에서 폭도를 만나서 밤에 몰래 허겁지겁 도망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을 때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늘 좁고 늘 꽃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에는 실패는 없다고 합니다. 순종 그 자체로 인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낼 수 있고 또 더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원에서도 모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VIP를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교회에 오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하고 식당으로 초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임이 선교적인 모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모임이 되는 또 포도원이 해야 할 귀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선교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